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자본주의 체제에서 돈은 생명인데 생명 들으듯이 헌금 드린 성도님들을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물질 때문에 가슴 치며 통곡하는 일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몰래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분들에게 나누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생업과 건강을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상과 사단 속에서 주님이 생명 싸개로 감싸주는 증거가 매일 단위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서 올리는 기도가 각 가정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날은 젊은 분들이 경배와 찬양을 인도했고 3일 동안은 거의 똑같은 분들이 인도하신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월, 화, 수 다 그랬지만은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분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젊었을 때 모습하고 비슷해요. 안경 쓴 거나 뭐 이목구비가 아이고 이거 곧 나 닮았네. 예. 그 제가 한참 그 전도사인지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열심히 쳐다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젊은 부목사 때 부흥회 하면 찬양을 인도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좋은 찬양팀도 없었고요, 악기도 없었어요. 그냥 혼자 그냥 열심히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힘들었죠. 근데 그 당시에 한월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욕을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욕은 믿지가 않았어요. 그분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 오셔서 담임 목사님이랑 식사하고 본당 옆을 지나가면서 찬양 인도하는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한테 그게 욕도 아니에요. 저 새끼 누구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우리 교회 부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조금 더 들으시더니 그 새끼 잘하네 하고선 강사실로 가셨다는 거예요. 교육자실 회의 때 얘기해서 제가 들었어요. 그거 욕일까요? 칭찬일까요? 칭찬이에요. 제가 오늘 보니까요, 그 새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거 욕 아니에요. 아, 희망이 있다. 월요일 화요일 날 인도하신 목사님도 희망이 있다. 여러분, 좋은 부교육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교육자만큼 더 고통의 양과 질, 어쩌면 반대로 기쁨의 양과 질도 크기를 원하시는 담임 목사님 네 분을 우리에게 목자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돈 여러분에게 1,000원씩이라도 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손자에게서 미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젊은 분들 잘 들으세요. 손주 없이는 인생을 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렇지게 좋습니다. 근데 외손주는 인천에 3명이 있고 친손주는 대구에 있는데 제일 막내 로운이라고 있어요. 대구의 범업교회 유치부 다니고 있어요. 이 막내 로운이는 일주일 내내 삶이 유치원, 집,
유치원, 여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모든 시간에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근데 그러한 시간과 달리 너무너무 짧은 시간인데 주일날 유치부 가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유치부 가면 예배 시간에는 많이 잔대요. 근데 예배가 끝나면 그냥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진심으로 논대요. 그리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배고픈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어쩌다 교회에서 보게 되어지면 온몸이 땀으로 범벅된 로운이를 보면서 아, 저 녀석이 집하고 유치원 왔다 갔다 하면서 풀지 못했던 거 교회에서 풀고 있구나. 괜찮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유치부 예배 드리고 친구들하고 막 뛰어다니다가 집에 오게 되어지면 너무너무 얼굴과 언어가 평화스럽고 활발하고 기쁘고 긍정적인지 저한테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이 녀석은요, 교회 갔다 오면요,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로운이에게 집과 유치원 사이에 제3의 지대가 있었습니다. 그 제3의 지대는 바로 교회, 유치원, 유치부였습니다. 그게 그의 삶을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게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아마도 일주일 내내 집과 직장 혹은 집과 학교를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집하고 직장 혹은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이 건조한 순간순간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에게도 제3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감사하게도 동선교회가 여러분의 제3의 장소여 잠깐 일상에서 외출한 후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처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청년은 집하고 목자로서 이곳저곳 목양 생활하다가 하루 끝나게 되어지면 집 근처 나지막한 언덕에 올라가서 제3의 장소에서 하나님과 깊은 묵상도 하고 자기를 살펴보고 주님, 제 아내는 누굴까요? 주님이 허락해 주실 거죠? 묵상 기도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제3의 지대 공간이 이삭을 이삭되게 만든 것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 고대 시대에는 여자가 남자를 많이 낳아가지고 군대에 많이 보내야 최고의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남자커녕 딸 한 명도 없는 무자한 삶을 사는데 그 당시 전쟁이 많았던 시절에는 정말 무가치한 여인으로 취급받던 하루하루가 있었는데 그에게도 제3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전이었습니다. 누구도 보지 않고 보는 것을 의식하지도 않고 그는 예배 시간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주의 전에 올라와서 엘리 제사장이 포도주 마셨나? 빈잔을 줄 정도로 간이 저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다가 사무엘이라는 응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의식주가 다 똑같지만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잠깐 외출할 곳이 있고 그것이 동선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나에게는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시며 그것 때문에 이 쥐꼬리만한 믿음이라도 지금까지 지킨 줄 알고 내 예배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기자는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성전에 온 이유가 있거든요. 그건요,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고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게 되면 내가 죄를 지을 것 같아서 직장과 집을 떠나서 잠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왜 그래요? 난 너무 해답이 없고 의심스러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러한 시편 기자가 주의 전에 들어올 때에 악인들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와 있는 이 자리는 영적인 깨달음과 삶의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복된 처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악인들의 종말, 종국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의 전에 온 나를 성령님이 예쁘게 보시고 저들이 지금 모든 면에 성공한 것 같으나 실은 실패자라는 것을 알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미 실패한 것 같으나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벌써 성공한 사람이는 것을 알게 되어서 영적 자존감이 높아졌던 시편 기자의 모습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의 핵심이 되기를 그분이 진심으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우리의 구주요 스승이신 예수님도 하루가 시작될 때는 한적한 곳에 조용히 가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하고 하루의 일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짧은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루와 일평생을 선한 길로 인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이곳에 가면 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그 다음으로는 그곳에 가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 누가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 하는 것이 제3의 공간이 되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권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 아내도 그 남편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경마에 빠졌대요. 경마도 도박인 모양이에요. 너무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이 다니는데 저는 돈을 잃고 따고가 문제가 아니라 경마 거기에 가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바로 이거였다고 하면서 예배와 봉사도 쉬고 경마장에 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하나님도 원치 않은 것일 같은데 집사로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거기에 가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곳에 가서 내가 잠깐 같이 사람들과 있게 되어지면 왠지 모르게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오게 되어지고 두려움이 점점 물러갈 때도 있고 때로는 깨달음도 오기도 하고, 그래서 주의 전을 떠날 때에는 그 사람과 그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바뀌어서 떠날 수 있는 곳, 그것이 어디일까? 바로 동선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또 내가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오게 할 때에 여러분들은 교회의 크기나 가격을 따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교회의 가치를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가격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요 가치로 평가되어야 될 것입니다. 동선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모든 진리의 기둥과 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기로 작정한 성도라고 하면 평생 처음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 찬송 부르는 거 보다가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하염없이 나와가지고 아내 보기가 창피했답니다. 나중에 아내가 그러더래요. 당신 오늘 교회 처음 나와서 흘린 눈물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것이라는 것인데 나중에 알 것이에요. 마음이 기쁘시죠? 그러니까 야, 희한하다. 기쁘다. 하루에 담배를 한 갑씩이나 피는 분인데도 아내 따라서 교회 나와서 첫 번째 예배 드리고 갔는데 담배 냄새가 역겨워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자기 방에 들어가는데 그 담배 연기기 때문에 그냥 토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담배를 끊고 싶어서 끊은 것이 아니라 담배가 끊겨졌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라는 그 자체도 귀하지만은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다가 그분의 영이 임하니까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이 오고 슬픔이 물러가고 기쁨이 오게 되어지고 한숨이 물러가고 찬양이 나오게 되어지고 불만이 떠나가고 감사가 나오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건 교회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점점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너와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말씀하시기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누구일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교회를 어머니로 모신 분들이 여러분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삶 살아갈 때에 가끔 생각나면 내 믿음의 옷깃을 다시 여밀 수 있는 말씀, 나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포근하고 따뜻한 품은 어머니는 동선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해서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타협이 없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를 아버지 하나님이 말세지말에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선택의 최우선순위가 교회와 예배인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 그분이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말씀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 좋은 이정표가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부흥 성장보다는 일치와 우리끼리 화목해야 됩니다. 인천의 모 교회는 너무 서로 싸워대고 서로 그냥 다투고 그 주일날 경찰도 막 오고 그런데도 그게 권사님이 아니 나 이래도 전도해야 돼 하고서 나가서 동네 전도를 했답니다. 작은 수포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시다.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전도를 했더니 그 수포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할머니 우리에게 전도하지 말고 당신네끼리나 싸우지 마세요. 우리 동네 집값 떨어지는 원인이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할머니 권사님이 너무 창피하고 낙심스러워서 그날 전도를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므로 몸된 교회에 와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기쁨으로 하다가 회복돼서 가기 위해서는 나만큼 너와 의를 의식하면서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오래 참고 절제의 은사가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예배 오신 분들이 시험 들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술 속에서 조심스럽게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일평생 신앙생활과 목회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여러분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말씀 축제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자꾸 큰 모임이나 회의 때 절대라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 절대.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절대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멋있어 보이지만은 절대라는 단어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하시고 편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만 써야 될 단어입니다. 근데 내 판단에 절대 확신을 가지고 이거 절대 해야 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게 되면 본인을 의식하지 않더라도 이미 점점 그 교회 내에 교주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러므로 절대라는 단어보다는 우리가 한번 대화를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 A, B 의견을 A-로 만들기 위해서 같이 경청하면서 이해하도록 노력하며 서로 대화의 장만큼은 끊지 맙시다 하면서 서로 긴 시간 대화하고 몇 번 회의하다가 A, B를 A-로 만들 수 있는 분들이 누구냐? 국회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의무요 특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일평생 제가 목회하면서 너와 우리에 대해서 상처를 주는 분들의 말들의 특징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좋아요. 근데 저는요, 한 번 아니면 절대 아닙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아닙니다. 이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나는 눈에 흙이 빨리 들어갈까 두렵습니다. 그러한 분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들이 다 결정하고 당신들이 다 옳다 하더라도 나는 아닙니다. 다음에 또 이 의견 낼 겁니다. 보십시오. 제가 안 내는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어쩌면 내가 어려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 충격적인 일이 몇 번 있어서 삶 속에 잊혀지지 않았는데 그중 안에 한두 개 정도는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몸은 어른이 되었는데 마음은 아직까지 아이이기 때문에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닙니다 하면서 자신의 그 얄팍한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조금이라도 영성이 있는 분이라면 그러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완벽해? 너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이 희망이 있는 분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너무 안타까운 분입니다. 일평생 목회하면서 제가 아픔을 피차간에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너와 우리에게 대화가 안 돼. 미치겠어. 했던 분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부서를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좀 여유 있게 보실래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부서를 위해서 내가 이 주장을 한다 하면 나와 다른 주장하는 그분도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말입니다. 그분도 이 부서를 위해서 하시는 말입니다. 최소한도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나만큼 너와 우리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인데, 그래,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 저분도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그래서 우리 A-를 만들어서 서로 어깨동무하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면 나머지 교인들도 교회 올 때에 제3의 공간, 복된 공간, 시간만 되면 와서 회복되고 하고 싶은 공간, 동성교회를 만드는데 여러분이 아름다운 초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제발 하지 마셔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 목회 경험상 그러한 분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건 뭐지? 본인이 다 그 말을 하셨는데 벌써 까먹으셨나? 나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진리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의 편입니다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오늘 밤 이곳에 나오셨다 하면 기억하십시오.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을 넘은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서로에게 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선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이 아니지만은 오래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천에서는 참 평안한 교회, 하나된 교회, 화목한 교회로 소문이 나가지고 비아파트 공장지대 안에서도 매주일 새신자가 오는 은혜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피차간에 자기의 직분을 생각하면서 선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회에서 결정이 안 되면 우리 선을 지킵시다, 그만합시다. 우리 교인들의 대표이신 장로님들이 계신 당회에서 결정하면 우리 그대로 따라서 합시다. 예, 좋습니다 해서 당회로 그 안건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결의되어지면 교인들이 다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니까 우리 당의 결정이니까 아멘하고 따라합시다 하면서 일치로 한 걸음을 걷는 것을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어느새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당회원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잘 합의되어서 교회와 지혜에 발표하면 좋을 텐데 2개월, 3개월이 지나도록 이 의견은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로의 마음도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선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만큼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도 세상에 거의 없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신학교에 가서 긴 시간 신학 공부를 하고 모든 수련의 기간을 끝나고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이 얼마나 그에게 전문성을 주었는데 담임 목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점점 현대교회에 많아집니다.
근데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지만은 선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희들은 교인들의 대표지만은 담임 목사님은 저희들보다 나이가 어리지만은 교회의 대표이십니다. 우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토론하게 되면 일평생 하나 되어서 알콩달콩 즐겁게 살았던 우리들의 관계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아셔서 기도하신 후에 저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교회에 그냥 발표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셨지만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보면서 멋집니다, 최고입니다, 영광입니다 할 때마다 예수님은 선을 지켰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끝까지 선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이 어쩌다 가끔 합일이 안 돼서 목사님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하면 그때부터 얼마나 스트레스와 과로와 때로는 불면증에 시달리지 모릅니다. 왜? 제가 어떻게 결정하든지 간에 그 영향이 긍정적이어야 되는데 이 두 안건을 어떻게 하나 돼서 만들 수가 있을까? 어떤 땐 정말 차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 당할 뻔도 있습니다. 홀똘히 생각하는. 저희 교회는 아주 구도심 안에 있는 협잡한 도로가 있고 교인들이 오게 되면 어디다 주차할 데가 없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보다는 저희 교회는 꽤 큽니다. 저분들이 어떻게 여기 구도심 중국까지 오셨을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귀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어느 날 인천에 송도 신도시라고 큰 도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송도 신도시가 막 건축이 되어지고 송도 신도시에서 차로 한 2분 정도 달려가면 연수동 엄청나게 수만 채 될걸요. 아파트 단지가 있는 그 한가운데 3,000평이 경매로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실내 골프장이 있었는데 시민단체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시민단체가 이겨가지고 실내 골프장을 하지 못하고 경매로 나왔는데 그게 이제 얼마짜리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밤마다 거기 가서 뱅뱅뱅뱅 도는지는 몰랐어요. 아니 목류병에 걸리셨나? 왜? 목사님, 저희들이 밤마다 거기 돌고 있습니다. 왜 돌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너지고 여기에 인천 제2교회 새롭게 성전이 건축되기 위해서 돌고 있으니 목사님도 한번 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수석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 오전 예배 끝나고 교회 차로 한번 거기 가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예, 가는 건 좋습니다. 근데 가서 뭐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알았어요. 그냥 가보기만 하세요. 이야, 가봤더니 엄청난 송도 신도시에, 송도 신도시는 또 큰 교회가 못 들어오도록 종교 부지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수만 채 연수동 아파트가 이미 다 들어온 상태고 한가운데 가보니까 진짜 노른자이에요. 거기 가면 우리 교회가 인천에서 장감성 순복음 침례교 포함해가지고 1등이나 2등이 될 수 있는 큰 교회가 될 수 있는 위치예요. 장로님들이 가서 보더니 주여 주여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두 의견이 이제 팽배할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당회에서 우리 송도 신도시 근처로 이사합시다. 아닙니다. 여기서 계속 있읍시다. 두 의견이
오랫동안 당회에서 지속이 되었어요. 그렇게 한 2, 3개월이 지나게 되어지자 우리 장로님들 선을 지키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 지난 날도 그랬지만은 이거요, 우리끼리 더 이상 얘기하면 평생 같이 있을 우리들 의상하고 서로 마음 상해요. 저희도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목사님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가자 하면 가고 여기 있자 하면 있을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또 머리가 빠개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저는 장로님들과 교회차 가지고 가서 볼 때 그 순간부터 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기도해도 성령님은 제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가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야. 왜냐하면 성도 신도시는 새롭게 건축이 되지만은 연수동 수만 채 아파트가 이미 들어와서 제가 한번 가서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우리가 교회가 혹 지어질 그 부지 주위 이 300m 안에 작은 교회, 지하교회, 삼각교회, 또 빌딩 안에 교회, 2-3개 교회, 미자리 교회들이 그냥 한눈에 보더라도 50개가 넘는 거예요. 조금 구체적으로 보니까 그냥 300m 안에 100여 교회가 넘는 거예요. 저 그거 보고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연수동이 허벌판인데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올 것이라면 우리 교회가 무조건 가야 된다. 그러나 이미 아파트가 수만 채가 들어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까지 합치면 수백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의 규모나 재정이나 이 땅을 팔아서 그쪽으로 가서 큰 예배당을 짓고 모든 시설을 편리하게 하고 주차장을 지하, 지상으로 크게 만들고 교육시설을 최신 기자료로 채워가지고 최신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사람들을 모아놓게 되어지면 아마도 작은 교회,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지하교회, 삼각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정말 기도와 정성을 들여서 키워놨던 교인들이 우리 교회로 수평 이동할 확률이 엄청 많겠구나. 이유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핑계대고 온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0여 년 동안 키웠던 부부나 교인이 큰 교회로 떠날 때 사모님들이, 목사님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로 고통받는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큰 종합병원에서 정신의학과에 와서 자기에게 진료받는 사람들, 여성분들의 남편을 계속해서 그 의사분이 통계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계 결과가 신문에 나왔는데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정신의학과에 출입하는 몰래 오시는 여성분들의 남편의 직업이 2위가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사모님과 목사님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너무 힘들 때는요, 토요일 날 무슨 생각까지 하는 줄 알아요? 오늘 교통사고 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오늘 죽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교통사고 당하면 내일 단에 쓰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안 만날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금방 회개기도 했지만은 여러분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교통사고 당해서 몇 주간 병원에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목사님은 한 분이신데 교인들이 10분이면 의견은 5개가 됩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목사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다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좀 이해해 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일평생 목회하면서 제가 본 것은 아주 특별한 막대 목사님 빼놓고는 그렇게 이해하고 덮어주고 말씀드리면 3번 이상은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확실한 증거이냐면 오토바이가 소리로서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토바이 소리죠 이거요. 맞죠? 그렇구만요. 근데 이 소리에 내가 왜 민감하냐면 우리 친구 녀석이 창원에서 목회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저보러 친구라고 장례식 집 내에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갔어요. 한 이만큼 보이셨어요. 장례식을 정말 경건하게 집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유족 중에 믿지 않는 분인 모양이에요. 핸드폰 소리가 들리는데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이게 들리는 거예요. 장례식 시간인데 설교하는데 확 그냥 제가 주제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 남자들은 지갑이 간단해서 금방 찾을 수가 있는데 여자들 핸드폰은 주머니가 많은 모양이에요. 계속 찾는데 핸드폰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인데 뭐까지 나왔냐 하면 안 돼요까지 다 나왔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리네요. 제가 어디까지 설교를 했죠? 어쨌든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천연병 목사가 아니거든요. 마음에 들지 않고 옳지 않은 것 같더라도 3번만 덮어주고 잘 말씀드리면 막대 목사 빼놓고는 다 바뀌고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당회 앞에 들어갔습니다. 이 두 의견이 다 소중한 의견입니다. 근데 저한테 선을 넘지 않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테니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가서도 인천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것을 상급으로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를 생각해서 우리가 안 가준 것이 장로님들이 나중에 천국 가서 요만한 상급이라도 받을 수 있는 첩경,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인천 교계는 서로 같이 늦더라도 같이 느릿하게 가야지 한 교회가 너무 큰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두 번째, 섭섭하죠. 안 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가 벌써 몇십 년이 지나서 낡았는데 이 교회를 이곳에서 새롭게 건축해가지고 이 구석까지라도 찾아오겠다는 사람들 잘 양육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여전히 똑같이 선을 지키면서 목사님, 이것은 목사님께 위임한 사항이니까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 때 발표해 주세요. 그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입당 헌당한 2024년까지 지난 15년 동안 장로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목사님 카톡으로 혹은 이메일로 혹은 면담 요청으로 전화로 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말씀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여러분은 하도 속아 살아가지고 믿지 않는 표정들인데요. 인터넷 시대에서 이거 거짓말했다가는 저 금방 목 잘려요.
진짜 한 분도 없었어요. 뭐예요? 선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이고,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교인들이 주일날 혹은 평일날 제3의 공간으로 교회를 잡고 나왔을 때 편안하고 기쁘고 회복되어지고 찬송과 감사 속에 주님의 전을 떠나되, 사람과 환경은 지독하게 안 변했지만 내가 바뀌어서 그것을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일주일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처소 몸된 교회에 다른 분들의 거침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선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침 삼키는 순간,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베드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교회 생활하면서 죄를 짓다가 벌을 받으면 자랑할 게 뭐가 있니? 도리어 창피하지. 교회 생활하시는 분 중에 그러한 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아픔을 당하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최고의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파수하고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선하고 철저하게 다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임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두 번째 선은, 내가 다니는 교회가 많은 분들에게 좋은, 잠시 외출하도 기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면서 말과 행동에 조심하며 선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실천하는 분들을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난 당신 때문에 교회 다니는 맛이 있어. 너무 편안해. 고마워요. 그러다가 내가 어느 날 죽는 날 장례식에서 내 영정을 보면서 많은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았던 교인이 천국에 가셨네, 조금 더 사셔도 되는데 하는 교인들 되시지, 그 반대의 말을 듣는 교인들은 되지 않았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저는 어느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었고 아버님이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중형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성장 과정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교회당을 보고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던, 기도하던, 묵상하던, 찬성을 부르던 여러분이 조용히 본당이나 부석 건물 어디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갈망 없이 예배당만 보고 올라오고 내 사역만 생각하고 올라오는 것은 종교인이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오래전이에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 대사가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고 있을걸요. 잘생긴 어떠한 청년이 예쁜 자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너 있어. 기억들 하시네, 그래도요. 네.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졌고 감동적이고 여자가 녹아 들어갈 만한 대화였습니다. 내 안에 너 있어.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올라와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예배드리고 혹은 기도하거나 묵상하고 흘리는 눈물을 지금 보시며 눈물방울을 세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무리 기도해도 별로 말씀이 없으시지만은 저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앞서가시며 나의 삶의 새로운 길을 여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가 교회 밖에 나가더라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진짜 아름다운 동행하는 성도들은 세상 어디에 있어도 혼자 있어도 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 축제를 끝내면서 삶 속에 적용하고 자주 방언처럼 내 입에서 튀어나와야 될 말이 무엇이냐 하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러므로 나는 혼자 있어도 나는 홀로가 아니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모신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변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지만은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면 다시 또 한숨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마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나의 모습을 언제까지 하나님께 보일 것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나는 어디에서 홀로 있어도 절대 혼자가 아니야.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습을 보고 내 묵상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주님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저에게 기쁨과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팁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순간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말씀 축제 끝나고 기억이 나면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장소와 시간과 기도 제목을 정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지만요, 사도 바울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 시내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신호등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가다가 빨간 신호등이 나왔잖아요. 재수없어. 그러지 마시고요. 이 빨간 신호등이 파란 신호등으로 바뀌려고 하면 최소 30초, 1분 30초가 걸리겠구나. 내가 운전대 잡고도 주님 앞에 기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럼 무시로 성령 안에서 내가 운전대 잡고 빨간 불이 보이면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리라. 기도 제목을 정해놓으면 늘 빨간 불이 보일 때마다 하지 못하더라도 자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적지까지 가게 되어지면요, 놀랍게도 내가 새벽이나 낮이나 집에서 기도한 그 기도의 양과 질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나의 교회 밖에서의 삶 속에도 그분이 함께 해주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요, 인천 인하대병원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이지만 인하대병원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번에 계신 우리 권사님과 어린아이를 기억해 주시고 빨리 회복되어 그립던 교회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공을 초월한 성령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대전을 간다, 광주, 부산을 가게 되었다, 출장 가게 되면 차를 타고 갈 것입니다. 가다 보면 신호가 과속될 것을 보는 무인 카메라가 있습니다. 보통 2km 전에 표시가 시작됩니다. 무인 카메라 나옵니다. 속도 줄이세요 하는 표시가 나오게 되면 최소 2km 동안 달려가면서 여러분이 제목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꿀팁 하나 말씀드릴까요? 인천이나 서울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이 참 많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가게 되면 30km 이것을 먼저 본 후에 꼭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뜨고도 우리 한국의 주일학교를 다시 부흥시켜 주옵소서. 우리 인천 제2교회와 우리 사위교회와 우리 아들교회의 주일학교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자 어린아이들, 은찬이, 은채, 은서, 로이, 로운이의 신앙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학교 생활에 너무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친구와 선생님을 잘 선정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기도하면 그 30km 그 어린이 보호구역을 떠날 때까지 요약해서 주님 앞에 기도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인 보호구역을 가게 되어지만 가끔이라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기억해 주셔서 한 손에는 장수의 복을, 한 손에는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고, 남편 아내가 먼저 떠나 홀로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배나도 축복해 주옵소서 하면요, 노인 보호구역을 지나갈 때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어떤 의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교회 안에서만 제3의 장소 이곳에서만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이 넉넉히 그분과 교제하면서 내가 점점 바뀜으로 악한 사람과 나쁜 상황을 그래도 견뎌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어쩌면 유언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또 오라고 할 것이에요. 그리고 70 넘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죽는 듯 잤는데 부활하듯 일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잘 때는 너무 피곤해서 드러놓으면서 그래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흔들어 깨워주실 거죠? 안 깨우시면 천국으로 갈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자요. 그래서 유언처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일터, 가정과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힘들 거예요. 잠깐 외출할 곳이 필요해요. 제3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거기 가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요, 너무너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고 내 영역이 회복되어서 내가 변해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몸된 본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따져야 될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곳에서 지금 예배 중에도 지켜보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일평생 수없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서도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내 어머니는 따뜻한 품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 삶 속에 적용하고 선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나 밖에서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나 혼자 있어도 홀로 아니야. 주님이 계시고 보시고 듣고 동행하고 계시는데 하면서 어깨 피고 담대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한번 제대로 기도하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